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원노회 본회장 되시고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기태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수원 엘림교회를 수원 지역에 세우시고 왕대성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원 엘림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여 동역할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축하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창세전에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도 감사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절대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게 하여 오늘 말씀으로 훈련되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임직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으로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기름 부음 받는 모든 임직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가정과 가문이 살고 후대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중직자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엘렘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또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수원노회 부회력석이 되시고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삼식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서가 이란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없는 힘이 가진 자들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 다 가졌네. 보좌의 배경으로 항상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게 하셨네. 그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 남은 유일한 제자는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이삼체 살림 70일의 제사를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삼체 살림 70일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이삼체 살림 70일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정경 총회장님이시고 우리 동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송수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우리 수원 엘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장족의 발전을 하는 가운데 오늘 27분의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또 귀한 권사님들을 임직하는 복된 예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교정을 붙드셔서 주님의 예리한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년 전에 교회에 초청받아서 한번 와서 설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헬림교회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순서를 보니까 순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길게 했다가는 다음에 초청을 못 받을 것 같아요. 하여간 가능한 한 꼭 전달할 메시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서 23장은 다윗의 유언과 그리고 다윗의 이 30 용사들에 대한 무용감과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사무엘하서 23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를 도왔던 수많은 용사들, 그들을 전사라 할 수도 있고 용사라 할 수도 있고 동역자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데, 여기에 거명된 용사들은 첫째 3인, 둘째 3인, 그리고 31인의 용사,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37인인데 우리는 보통 이들을 가리켜서 다윗의 30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둘째 3인에 해당되는 이 용사의 무용담 중 하나가 오늘 봉독된 본문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수학을 시작할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 진을 치니까 이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세 용사가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산성 요새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어떻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요새가 되고 진영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때 이 세 용사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을 받지도 않고 촌각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서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길어온 물을 주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용사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왕국을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 충성한 것은 맞지만은 다윗 혼자서 그 힘으로 나라를 이룬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럴 때마다 용사들이 충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과 공로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애도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삼성 용사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지나온 날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유언장을 남기면서 이들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엘림교회는 다윗의 30 용사와 같은 귀한 일꾼을 세웁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각자가 맡은 사명과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서신 아름다운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주전 천년시대의 사람입니다. 공자 맹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주전 5세기 6세기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삼국지의 무대가 되는 뭐 이나라, 청나라, 오나라 이런 나라들이 각축을 벌던 시대도 주전 2세기 3세기에 불과한데 그런 시대보다도 무려 500년 1000년 전에 다윗은 왕국을 이루는 엄청난 이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아주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사자성어로 다윗의 삶을 한번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삶이 될까? 외우내환. 바깥은 근심되는 일이고 안쪽에는 환란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 여러분, 다윗은 아생드로 초대왕 사울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블레셋과 전쟁을 했고 왕이 된 후에도 수없이 많은 격전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2지파가 다 지지한 게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옹호하고 따르면서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겨서 남은 기간을 합하여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세바의 반란이라든지 남북 지파 간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두 왕자 이 아도니아의 난이라든지 또 그 앞에 있었던 압살롬의 이 왕자의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 시달려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의 아주 심각한 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개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질병의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다윗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기사가 시편 38편에 보면은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중한 병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 종일 이렇게 몸을 움켜쥐고 새우등처럼 굽어져 가지고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또 어떤 때는 숨도 쉴 수가 없는 막 심장이 끓어오르고 열이 막 가해져서 막 발열이 나고 그런 상황들을 그 시편 38편에서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니까 그런 자기에 부닥친 질병의 고통들을 그것을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해석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그 시편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친구와 친척과 이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다윗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피하고 다윗의 원수들은 아주 괴악한 악담을 퍼붓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대항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대로 죽으면은 원수들이 자신을 보고 이겼다며 기뻐할까 두려우니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속히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강 문제로 크게 걱정을 한 일이 없었어요. 병원에 한 번 입원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두 번째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4월쯤에
4월쯤에 이게 출혈이 있으면서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방광암으로 판명을 받고 8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방광암으로 고생을 하면서 또 같은 기간에 심장에 물풍선 한 9cm 정도 된 물풍선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거하는 수술을 또 그렇게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술 받으면서 이 건강은 장담할 수 없구나. 근데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 폐 쪽에 음영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CT를 찍어보자. 정말 그게 나중에 3개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게 폐암이었어요. 날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진 찍는 거 그 뭐라고 그러죠? 사진 찍는 거 MRI에 있던 보통 찍는 거 있잖아요. CT 말고 엑스레이를 한 50번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하면 날마다 체크하고 오전에 찍고 저녁에 또 찍고 그래서 뭐 MRI, CT 할 것 없이 이러면서 혈액 검사 뭐 소변 그냥 병원에서 매일 하고 제가 그런 고통을 이제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돼서 참 이런 설교 부름에 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만은 제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이 폐암 수술하러 가는 날은 내일 수술하면 오늘 입원을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입원하면서 그때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입원장을 써야 되겠구나. 한 번도 평생 입원장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저는 입원장을 쓰면서 왜냐면은 병이 중첩이 돼가지고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체력도 많이 약해지고 좀 소위 겉도 좀 나고 일단은 하나 입원장을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유언장을 썼다. 유언의 시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30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윗이 외우내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의 30 용사는 생사고락을 갖지 않은 동역자요 동반자로서의 그 위치에서 다윗을 도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목표와 지향점이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종도를 세우시지만은 그 종들과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동반자들을 세웁니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쑥대밭에 쑥대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왕대성 목사님 왕대 이름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엘린교회는 왕대밭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왕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느끼고 깨닫는 것이 참 이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총회가 또 우리 협회가 추구하는 그런 세계복음화 237 운동을 펼치면서 복음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총회 안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 철학과 이념과 그 사상을 이어받아서 많은 주의 사역들이 일을 하시는데 왕 목사님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또 그러한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그 열정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목사님이구나.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우리 왕 목사님이 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총회장 9월달에 취임하고 그해 제가 11월 말 12월이었던가요. 제주도에서 총무 목사님, 우리 왕 목사님 세미나를 하는데 총회장 가서 좀 격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격려를 하러 갔는데 가서 격려를 하는 것은 제가 격려를 받았어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 2박 3일의 짧은 3박 4일의 짧은 일정인데 그 메시지가 확 내 마음에 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1년 가까이 이렇게 개척해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렇게 했지만 죄송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 왕 목사님과 그때 그 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 한쪽 길은 구원의 길이고 한쪽은 멸망의 길인데 한쪽은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이고 한쪽은 지옥 가는 길인데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이 있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그런 이야기가 거기 보면 몇 개의 단어가 안 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순환과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국내 그때도 제주도에 세미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세계 선교로 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게 막힌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막히니까 궁여지책으로 제주도에다가 세미나하고 교단 총무를 한 30명 이렇게 소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거기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임직받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동반자로 선별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30용사는 다윗의 보호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2세의 아버지 2세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모였는데 다윗은 아버지 양을 지키느라고 들에서 있었어요. 자기 책임, 자기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위치를 지키는 철저한 그런 목양의 자세를 가지고 양들을 보호한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보호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0용사가 그러한 다윗을 그림자처럼 수행을 하면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직무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을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굴곡을 경험하고 위기에 처했지만은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신다왕국 이스라엘에 하는 그 왕국을 확고하게 기반을 다지고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를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30용사와 같은 이와 같은 다윗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왕 목사님은 태권도 고단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술인입니다. 태권도 사범으로 고단자로 일가를 이룬 분인데 이제는 복음전도의 최전선에 선 영적 무술인이 되었습니다. 복음 메시지로 사탄의 흉악한 결박에서 생명을 구출하는 영적인 무술인, 영적인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사탄은 집중적으로 목사님을 공격하게 돼요. 왜? 꺾어야 되니까. 기선을 제압해야 되니까. 이런 때에 오늘 우리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자가 되라 그랬더니 목사님 주무신다고 해서 고쳐 사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말이 많아져요. 의사를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 이런저런 말들이 어느 과정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괜히 상처받고 시험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목사님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역할을 하라고 인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의 3세 용사는 다윗의 보급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베들레헴 그 우물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고향 떠난 지가 어렸을 적에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자라면서 고향에는 별로 갈 일이 없더라고요. 어쩌다가 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면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어렸을 적에 제가 심부름과 주전자라 물을 또 오고 이렇게 했던 그 우물물, 동네 우물물이 있거든요. 거길 가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나요. 그 여름에 마시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은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다 마시는 물이에요. 다윗도 그걸 먹고 자랐어요. 추억이 서린 거야. 다윗의 성장 과정에서 크고 많은 에피소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고향 마을, 고향 땅을 생각하면은 그 우물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물을 지금 누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 그 모양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은 저 베들레헴을 다시 원수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해서 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나의 상징하는 말로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의 우물을 말 수가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마치 혼자서 몇 말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세 용사가 우물물을 기다리면서 그 진을 막 성경에 보면 충돌했다고 했어요. 그냥 되겠습니까? 충돌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딱 떠다가 다윗에게 하나 바칩니다. 다윗이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십니까? 이 세 용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각오하고 생명을 버릴 것을 각오하고 가서 떠온 이 물인데 나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재단에 부어드리면서 여호와의 내가 결단과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결의와 새로운 다짐과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용사들의 그 아름다운 행위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마음에서 분출하면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의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들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가로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증거하는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압축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지금 다윗의 유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 메시지는 이 복음을 함축해서 이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왕대선 목사. 제가 왕대선 목사님 얘기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자랑스러워요. 귀한 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수원노회는 우리 총회에 정말 중진들이 많이 계시는 노회로 제가 제 일생이라도 한번 한 일이 있고 초청을 받아서 의령 초청을 해서 근데 참 여러모로 복음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참 귀한 노회가 우리 수원노회이고 우리 수원노회의 모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제주에서 세미나할 때 느낀 것인데 목사님이 봉투를 꺼내가지고 보이더라고요. 봉투를 딱 읽어요. 이거 다 우리 엘린교회 성도들이 선교하라고 준 것입니다. 자랑을 해요. 그런 거 보면 목사님도 부럽죠. 여러분 선교하는 거, 복음운동하는 것 성전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엘린교회가 그게 큰 교회는 아닌데 우리가 무슨 쓰는 말 중에서 약소국, 강대국 이런 말 말고 강소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강소국. 나라는 조그만한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큰 나라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엘린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향한 237 나라를 향한 복음운동을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인정을 받는 귀한 인정자 여러분들은 그 일에 선봉에 선 분들이고 담임 목사님이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물질의 후원자가 되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러한 것을 보급하는 보급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모든 일을 해나가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큰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서 그를 도운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후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동안에 이들 30용사들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싸움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수행하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다윗에게 동역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였습니다. 오늘 그들의 충성 다윗은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직받는 인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30용사와 같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총회장님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